진리로 나아가야 하는 저희들의 발걸음 또 방향 목적 저희들의 삶의 자세 등 여러 가지를 돌아볼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을 더욱더 주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으로 온전히 진일보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더욱더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이제 성령만을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오늘은 이렇게 쭉쭉쭉쭉 다시 네. 해석여반 들어오기 전까지 했었던 것처럼 쭉쭉쭉쭉 나가보고 싶습니다. 김윤주 선생님 먼저 읽읍시다. 7번. 꿈에서 보니 그는 이렇듯 노래를 부르며 계속 걸어가다가 한 언덕 밑에 이르러 세 명의 사나이가 발목에 새 고랑을 찬 채 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누워 잠자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이름은 각각 천박과 낙태와 거만이었다. 크리스찬은 그러한 모습으로 잠자고 있는 세 사람을 깨워야겠다고 마음먹고는 가까이 다가가 크게 소리를 질렀다. 여보시오, 밑도 끝도 없는 죽음의 바다 언저리에서 그렇게 자고 있는 것은 마치 배의 돛대 위에서 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위험을 피하려거든 어서 일어나 이리로 오시오. 만일 원하신다면 내가 당신들의 쇠고랑을 풀어드리겠소. 그렇게 잠만 자고 있다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는 자가 오는 날에는 틀림없이 당신들은 그들의 날카로운 이빨에 먹이가 들고 말 것이오. 이 말을 듣고 잠자던 세 사람은 제각기 크리스찬을 바라보면서 한마디씩 대꾸하기 시작했다. 난 아무런 위험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고 천박이 말하자 나태는 난 조금 더 자야 되겠소 하고 말했고 거만은 사람들은 다 제각각 사는 거요. 공연히 남의 일에 참견 말고 자기 일이나 잘 알아서 하시오 하고 말했다. 말을 마친 후 그들은 제각기 도로 누워 잠자기 시작했고 할 수 없이 크리스찬은 가던 길로 다시 떠나고 말았다. 그러나 그들이 위험한 곳에서 자고 있음을 깨우쳐 주려고 일부러 깨워 일으켜 충고해주고 발목에 단 쇠고랑을 풀어주겠다고까지 하면서 친절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맙게 생각하기는커녕 그토록 무뚝뚝하게 반응한 것을 생각하면서 크리스찬은 마음이 평온치가 못했다. 이렇듯 불쾌한 생각을 하면서 가고 있을 때 크리스찬은 좁은 길 저쪽에서 왼편의 담을 뛰어넘어 오는 두 사람을 보았다. 그들은 크리스찬에게로 다가오고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허레요, 다른 사람의 이름은 위선이었다. 이윽고 그들은 크리스찬의 곁으로 다가와서는 대화를 나누고자 했다. 여보시오 신사 양반들, 당신들은 어디서 오는 길이며 또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우리는 헛된 영광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들인데 명예를 찾으려고 시온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 어귀에 문이 하나 서 있는데 왜 그리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어오는 겁니까?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성경에 있는 것을 모르십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고장 사람들은 모두 입구에 있는 문을 통해서 시온으로 가는 길은 너무 멀고 힘들다고 생각하여 지름길을 택하려고 우리처럼 담을 넘어오는 것이 예사지요. 그러나 그처럼 불법으로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찾아가고 있는 하늘나라의 주님께서 밝히신 뜻을 어기고 제멋대로 행한 죄로 간주되지 않을까요? 그런 일에 대해서 당신이 공연히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다만 오랫동안 내려온 관습 때문이며 만일 필요하시다면 1000년 이상 계속되어 온 관습임을 증명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네들의 행동이 법정에서도 관습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1000년이 넘도록 당연하게 여겨온 관습이니까 공정한 재판관이라면 틀림없이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리라는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단 우리가 이 길로 들어선 이상 우리가 어떤 경로를 밟았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디까지나 이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우리가 보건대 당신은 입구의 대문을 지나서 이 길로 들어섰고 우리는 담을 뛰어넘어 이 길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 상황이 우리보다 더 나을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하고 있지만 당신들은 마음 내키는 대로 함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 다른 점이지요. 당신들은 이미 이 길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해 도덕으로 규정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설령 목적지에
지시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이 길에 들었기 때문에 목적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자비를 얻지 못하고 스스로 도망치듯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하여 그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단지 크리스찬에게 자신의 일이나 신경 쓰라고 한마디 쏘아붙였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서로 간에 별다른 대화도 없이 제각기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꿈속에서 볼 수 있었다. 조금 뒤에 두 사람이 크리스찬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걸었다. 한번 봅시다. 깊이 잠든 천박과 나태 거만. 뭐 각자 이걸 보면서 뭘 느끼시나요? 느껴지는 게 있지 않아요? 이 세 사람 천박이랑 베테랑 동안 이 사람들은 좋은 길로 알려주고 살려주려고 피할 길을 알려줘도 그것을 마다하고 그냥 원래 그 기름대로 자기가 살던 모습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저를 살려주기 위해서 부르고 알려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것들 이런 나태하고 거만하고 천박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그 길로 가지 못하게 나를 붙잡고 있는 내 안에 모습들이 있지 않나. 그것들이 너무 많아서 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게 믿는 사람 같아요? 안 믿는 사람 같아요? 천박하거나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왜 얘기를 여기다 써놨어? 사모님은 어때요? 네? 저요? 저는 깨어있는 사람과 깨어있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아, 깨어있는 사람과 네. 크리스천을 어쨌거나 이제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 계속 고군분투 하고는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위험하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처해 있는 상황도 눈에 보이고 그래서 도와주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혀 깨어있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렵고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자체를 인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좀 안타까움이 보이는 것 같아요. 박 전사는? 한 명씩 지명을 해야지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아 나 진짜 저질이야 우리. 저는 그러면 어쨌든 이 크리스찬이랑 이 세 사람이 만났는데 이 세 사람은 발목에 쇠고랑을 차고 있고 크리스찬은 짐이 덜어져 있는 상태인가? 근데 이 사람은 그 같은 길 위에 있는 것 같은데 왜 이 세 사람은 쇠고랑을 차고 있을까? 이게 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그거가 궁금했고 그리고 그 세 사람이 말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느끼는 거는 그냥 제가 이러고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저는 반성되는 마음으로 좀 많이 바라봤습니다. 언제까지 읽었어요? 잠자는 세 사람들 77페이지 둘째 단 거기까지. 아니 셋째 단까지라고 해야 되겠네. 허리하고 위선 나타나기 전까지. 뭘 깨달았어요? 이거 보면서? 왔다 갔다 거리느라고 뭐.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빛이 뭐예요? 빛이? 빛과 어두움이라고 얘기할 때 빛이 뭐예요? 하나님은 일단 빛의 세계이신 분이고요. 예수님도 빛이시죠. 예수님을 빛 자체라고 얘기해요.
이거랑 굉장히 깊게 결부가 된 얘기니까 얘기를 할게요. 각성 깨달음. 아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빛은 어둠이 없는 게 빛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힘들고 그 자체가 지금 내 안에 빛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빛이 아니라는 건 거죠. 찬양할 때 왜 사망의 그늘에 앉아라고 그 찬양 어둡게 살면 어두운 감정으로 살면 지금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빛으로 채우게 되죠. 전 은혜를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둡게 산다는 건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문제를 몰라요. 얘기를 해줘도 몰라요. 그리고 자요. 아까 누가 얘기했지만 특징적으로 발목이 쇠고랑을 찼기 때문이죠. 제가 그 사람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여러분 아니,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우리한테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그 이야기를 대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내가 쇠고랑을 차고 있는데 주님을 내가 주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 주님이라고 부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은혜 정말 그분이 내 주인이라고 그러면 내 발목에 있는 쇠고랑을 끊어졌을 거예요. 근데 내가 쇠고랑을 차고 있다. 근데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뭔가 이 괴리감을 해결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어두움이 지금 내 안에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지금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게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 자기들 다 안다고 생각해. 이 사람들 다 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뭘 안다고 생각하냐고요. 당신들 지금 위험한 상태다. 꼭 마귀가 나타나서 너네들 삼켜야, 물어뜯어야, 피를 좀 봐야 그때 가서 위험하다는 걸 그때 가서 깨닫게 되겠냐. 무슨 말이냐. 천박이 얘기하잖아. 난 아무런 위협을 느끼지 못한다고. 모르니까. 그런데 반대로 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기준인 거죠. 내가 위협을 느끼지 못하니까 남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게 내 귀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집 쓰는 거고 그게 교만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한테 너무 평소에 접속을 후회. 난 알아. 이러고 생각을 하면서 하니까 다른 사람이 뭔 얘기를 해도 저 얘기가 나한테 어떠한 의미일까? 저 얘기가 진짜일까? 뭐 이렇게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아요. 왜? 이 교만이 그 사람의 주인이거든. 이 천박함도 마찬가지고 나태도 마찬가지고 거만도 마찬가지고 이름을 특징 줘갖고 캐릭터를 줬잖아요. 지금 존 버린이. 이 사람 어찌 보면 그 캐릭터는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우상이지. 거만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주는 거예요. 배만 섬겨주는 거지. 육신의 안일함? 그게 중요해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시험을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안 여기실까요? 나 빨리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왜 또 얘기를 해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남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하는 이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리고 나도 모르게 우리가 편안함을 추구하는 이유,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안식을 주는 분이거든요. 진정한 안식.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안식을 추구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살려고 하는 그 의지, 생존 본능. 하나님은 살으라고 우리한테 생명 에너지를 부어 넣어주셨으니까 생명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검신놈 뭐 이쪽으로 넘어갈 것 같아. 아니, 거기까지 말고 우리한테 생명을 주셨으니까 우리 안에는 이 본능이라는 것을 통해 살려고 하는 이 에너지가 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 모든 것이 순탄하게 잘 돌아갈 텐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혼자 쉬려고 하고 하나님이 듣지 마 라고 해서 안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판단해서 내가 안 듣는 거지. 이게 전부 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고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기준이 내가 되는 거. 이게 바로 지금 다 죄인들의 모습인 거거든요. 천박이 주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나태가 주인이야. 거만이 주인이야.
우리가 습관이 우리한테 주인이라는 걸 여러분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습관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좋은 습관이 있으면 그게 주인이야. 하나님과 관계되는 습관이 있으면 그게 나한테 주인 노릇하는 거죠. 내가 사랑으로 살려고 하고 사랑의 그 은혜를 구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가지신 좋은 습관 하나 기도하시는 거 습관을 따라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습관이 우리를 살려주는 거지. 이 잠자는 거, 게으르게 사는 거 이거 전부 다 습관이에요. 이거 이겨내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이겨낼 생각 자체를 못해요. 왜냐? 우울증 환자한테 그냥 해. 그냥 하면 되는 거야. 라는 얘기가 사실 제일 답답해요. 무식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말도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왜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 먹기 전에는 해결 안 되거든. 육신의 힘으로 자기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한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일어나 정신 차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정신 차려주고 우울증을 벗어나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는 그 우울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신이야. 그 사람을 다스려요. 그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생각을 묶어놓고 감정을 묶어놓고 육신을 묶어놓고 의지를 묶어놔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려면 정말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노릇하셔야 돼요. 근데 참고적으로 저도 우울증 이런 증세를 놓고 제가 겪어보지 않았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안 할 것 같은데 기도했거든요. 떠나가더라고.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떠나가고요. 제가 그것을 가지고 지금 요즘 가정에 자녀들 놓고 기도를 하는데 겉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문제가. 자기 입으로 자기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너무 할렐루야잖아요. 왜 사람이 자기를 돌아봐야 되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 인정하는 거에서 출발하는데 비로소 내가 그런 것 같아 라고 인정을 하니까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천박한 거 모르고 자기가 나태한 거 모르고 자기가 거만한 거 모르죠. 발목에 잡힌 이 쇠고랑 그냥 묶여서 이건 죄와 사단이 그 사람을 이렇게 묶어놓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저 실제로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모른다고 해서 제가 깨끗하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하나님 이런 것들을 보니 성경을 보니 사람들에게 악한 것들이 결박을 해놓고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 그 어렸을 때 찬양한 거 있었는데 내게 간 같은 병 아니고 부흥회 때 정말 자주 하시는 그러게 뭐가 알겠어. 맞아. 이거 하니까 뭐였지? 해방 막 그러게 맞아. 네 그런 거요. 맞아.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사람한테 저렇게 결박이 되어 있다고 이게 기도 제목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가 저 결박하고 있는 이 악한 것들 이거 다 저한테 물리쳐 달라고 성령의 검으로 저를 결박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저 발목 잡고 있는 거 끊어주세요. 제가 이거 몇 년을 기도했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보이는 거 없어요. 내가 뭘 발목을 붙잡고 있는지 몰라 나도.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리고 사람들 얘기를 보니까 이런 글들을 보니까 사람이 발목에 쇠고랑을 차고 있다라는 걸로 비유로 그 사람의 죄가 그 사람에게 실제로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통해 이렇게 그림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문학적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안 보이지만 잡고 있겠네 나도 내가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말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변화가 일어나요. 진짜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변하고 이거는 겪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천박, 나태, 거만 힘들어서 힘들다고 느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할 수 없어서 힘들다고 느끼는 거지. 사람들은 삶이 힘들어서 자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다 착각이에요. 그거 착각이에요 다. 은혜가 오면 힘든 거 없어져요.
경험해보지도 않고 없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그게 거만이라니까요. 내가 경험하지도 않고 안 듣는 게 그게 거만이에요. 별게 거만이 아니야.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들려 이 사람들은. 귀 놓고도 기도 많이 했는데 귀 놓고도 기도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게 나한테 결정적인 계기였던 것 같아. 아메리칸 홈 비디오 그거를 보는데 뭐지? 미국 사람들이잖아. 거의 다 가끔가다 러시아 사람도 나오고 뭐 동양 사람들도 나오긴 하는데 너무 반응이 틀린 거예요. 뭐냐면 저 상황이 한국에서 벌어진다를 가정을 하면서 좀 봤었는데 그 사람들은 막 깔깔깔깔 웃고 막 그래갖고 아메리칸 홈 비디오에 펑이 뭐 이러면서 방송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화를 많이 내네? 나 같은 경우에 저 상황이면 울 것 같아. 신경질 낼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뭐지? 반응이 다르네? 왜 쟤네들은 저런 반응이고 왜 우리는 이런 반응이고 왜 나는 이런 반응이야? 하고 생각해보니까 사람마다 가장 특징적으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천박이 이 사람의 성향이고 나태가 이 사람의 성향이고 거만이 이 사람의 성향인 것 같아. 그러니까 슬픔이 많으니까 어떤 상황이 어떤 일이 벌어져도 슬픔이 먼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어이? 뭐야 그런 거야? 하고 보니까 그냥 얘기를 한 건데 오해하면서 들어요. 나 그냥 얘기한 건데 왜 자꾸 내 얘기를 비꼬아서 듣지? 왜 불쾌하게 듣지? 나 진짜 마음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난 걱정이 돼서 지금 이 사람처럼 얘 누구야? 크리스찬처럼 아니 내가 친절을 베풀었는데 나같이 개인주의 남한테 관심 없는 내가 이 어려움을 불사하고 불편함을 무릅쓰고 얘기를 해준 건데 받아들이지 왜 오해하지? 하고 봤더니 내가 어떨까를 봤더니 나도 좀 오해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뭐 내가 워낙 사람들을 가려서 사람들을 안 만나니까 그렇게 역사하신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남편이 진짜 성격이 좀 막 던지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고 뭐가 옳은 건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아니었어도 다른 사람 통해 역사하셨겠지. 하나님은 남편이 쓴소리를 자주 던져요. 그런데 들을 때는 쓰지. 근데 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거 좀 고민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고민을 해서 며칠을 그거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나는 이미 마음에 스크래치가 났고 근데 뭐 이 스크래치라는 게 나 혼자 해결되는 거 아니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푸는 거지. 근데 내가 왜 화가 난 걸까? 그 얘기가 나한테 정말 의미 없는 걸까? 저 인간은 왜 나를 저렇게 본 걸까? 뭐 등등 여러 가지를 놓고 뭐 기도도 하고 생각도 하고 마음 정리도 하는 과정인데 생각할수록 그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반복이 되니까 나중에는 그래 일단 듣는 거야. 나한테 문제는 어차피 들을 얘기였는데 내가 4일 동안 마음고생했어. 괜히 스트레스를 받았네. 괜히 내가 불편함을 느꼈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치 그게 맞지 하고 내가 반응해줬으면 이 4일 동안 쓸데없이 이렇게 에너지 낭비 안 했을 텐데 쓸데없이 마음고생했네 라고 해서 그 이후로 내가 기도한 게 하나님 쓴소리를 달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세요. 이거 가지고 진짜 몇 년을 기도했었어요. 정말 몇 년을 기도했어. 이건 능력이더라고. 아무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시를 해도 네 들을만 하니까 얘기했겠죠. 그렇지 내가 의식하니까 저런 얘기 했겠지 뭐 이렇게 아니 내가 교만한가 보네. 난 내가 볼 때 안 교만한 것 같은데 나름 겸손하다고 사는 것 같은데 뭐 그 사람 상대방 눈에 내가 교만하다고 보이면 그냥 교만한가 보지. 하나님 저한테 겸손을 주세요. 근데 이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정도 내 마음이 점검이 되는 거죠. 억울하기도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 나 억울해요 이런 경우도 있어. 하나님 제가 교만해요 진짜? 제가 교만한 거야? 이러고 억울함도 올라올 때가 있으나 기도하다 보면 또 이마저도 또 눌려지더라고요. 은혜가 오면 은혜는 우리를 팍팍 눌러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어쨌건 우리의 문제는 내가 발목에 어떤 쇠고랑을 차고 있다 아니다 라는 것을 인지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인지하기는 어려우나 삶의 행태, 태도, 자세를 통해 내가 어떤 발목을
발목에 쇠고랑을 차고 있다가 다 드러나요. 본인이 모르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는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귀신 들린 사람 안 먹고도 살아요. 이것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큰 게 영적인 힘이 그만큼 우리의 육을 안 먹고도 살 수 있게 영적인 힘은 인간의 육을 지배할 수 있는 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영적인 힘이 발머리를 쇠고랑으로 차고 있으니 이 사람들은 잠만 잘 수밖에 없죠. 영적인 거 그래서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사람들은 자기가 영적인 걸 우습게 보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영적인 거 우습게 본 거거든요. 관심 없단 말이에요. 육을 섬기는 사람이 난 좀 더 자야 되겠어. 거만 얘기 웃기잖아요. 사람들은 다 제 각각 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할 때 나는 나다.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나다라고 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이 사람에게 이렇게 저 사람에게 저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똑같아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근데 이 똑같아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난 나다라는 얘기를 적용을 이상하게 해보면 이상해져요. 이렇게 이상해지는 거지. 사람들은 다 각자 살아가는 거라고.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럴 수도 있고 나한테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얘기를 통해 우리는 마귀가 역사할 너무 많은 틈을 내 마음에 허락하는 거죠. 내가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각각 사는 거요 라고 하는 이야기나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를 때 아니 내가 말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진짜 저 얘기가 나한테 필요가 없어갖고 그러는 건가 자신을 정말 냉정하게 좀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에 충실하게 사는 편이에요. 화가 나면 화를 내요. 좋은 일이 생기면 무작정 좋아해요.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인데 그걸 바보 같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말을 하고 싶으면 좀 참지 않고 그냥 무조건 말을 해요. 나는 말을 안 했는데 이미 삐졌으면 난 말을 한 거야. 입에 바깥으로 안 나온 것 뿐이지 삐졌잖아요. 삐졌잖아. 내가 말을 입 바깥으로 안 한 거야. 속으로 말을 한 거야 지금. 내 입을 벌리질 않아요. 내 성대를 지나 이 음성이 소리가 바깥으로 나오지 않았을 뿐 이미 속에서 떠올랐어. 여기까지 온 거지. 목구멍까지 삐져놓고서 난 그래도 말 안 했대. 했어. 했다고 니는 표정으로 다 얘기했어. 내 얘기가 불편하지. 내 얘기가 싫지. 너 네 표정으로 다 얘기했어. 나는 말 안 했다고 얘기하지 마. 하여튼 내 몸만 섬겨주는 건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증거예요. 3주째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 찬양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걸 할 때마다 내 마음에 이 찬양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짚어주고 가야 되나를 찬양을 할 때마다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영이 중요하고 육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면 진짜 영만 중요한 줄 알아. 영만 중요한 줄 알아.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영이 중요하면 막 살아도 되게 더럽게.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그랬다니까? 영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몸은 더러워져도 상관없어요. 막 살다가 죄 지어도 상관없어요. 내 영혼이 문제가 없으니까. 실제로 그래요. 영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육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주여. 하여튼 여러분, 그러니까 영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너무 육만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사니까 졸리면 자야 되고 쉬어야 되고 나 지금 어젯밤에 잠들 때까지 내가 사흘 동안 평균 수면 시간 2시간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중요한 일을 무엇인가 처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잠이 안 오죠. 그 정도로 우리는 이 육을 지배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영혼 상태 이게 굉장히 강한 거예요. 굉장히 힘이 보이지 않는 그 존재가 우리한테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 몸만 섬겨주면 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저는 누구야? 어머 미나자매도 한마디 하고 가야지. 갑자기 아니 나 마무리하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안 했어. 얘기해봐요. 저도 근데 다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네. 똑같은 얘기해도 어때? 괜찮지? 네네. 다 쇠고랑 차고 길에서 떨어진 곳에서 잠자고 있는 건 이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 인식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맞아. 내가 길에서 떨어진 곳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네모박스 쳐놨거든. 그래서 내가 아까 이거를 신자라고 해야 될까 불신자라고 얘기할까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불신자거든. 불신자를 향해서 어서 예수 믿으러 오세요라고 하는 모습일 수 있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느꼈던 게 크리스천은 마음을 먹고 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발목에 대한 쇠고랑을 풀어주겠다고 한다는 거는 어쨌든 크리스천에게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십자가 앞에 갔다 와서 짐이 벗겨지고 잘은 모르지만 이게 생긴 거니까 불신자라고 적용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일단은 믿는다고 얘기하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씨를 뿌린 것이니 그걸 무조건 불신자라고 또 특징 지으면 안 되겠네. 교회를 다니는데 믿지 않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욕만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차라리 낫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크리스천이 그렇게 쇠고랑을 풀어줄 수 있는 이 능력을, 그러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되게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천박이랑 나태랑 거만 이거 처음에 읽어볼 때 이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천박은 제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심플이라는 영어 단어가 단순하고 생각이 얕고 이렇게 하는 게 천박이라고 이거 저한테는 되게 천박은 좀 다른 의미로 저는 좀 이렇게 갖고 있었던 부분이라 그리고 거만을 찾아봤을 때도 여러 부분이 뭐 잘난 척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여러 부분이 나오는데 추정하고 주제 넘는 이런 부분도 거만에 속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뒤에 보면 또 거만이 사람들은 즐겁게 삽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어쨌든 그냥 어쨌든 자기 생각이 되게 추정해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래서 저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천박하고 나태하고 거만한 모습이 내 안에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자아 성찰하고 자아 반성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아 비판. 이겨내자고 하는 거니까. 자아 성찰만 해갖고는 죽어요. 그건 어둠이에요. 완전한 의의가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실제로 저는 음성을 들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해야 되고 얘기하고 싶을 때 불쌍해 봐지는 마음이 있어서 근데 하여튼 갑자기 음성이 하나가 확 올라와갖고 그날 좀 제가 정말 당황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임팩트 이렇게 오래 가더라고요. 지금도 그 음성과 그 단호함과 속에서 올라오는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러러쾅쾅 하는 그런 느낌인데 걔한테 진주 던져주지 말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단호하게 걔한테 진주 던져주지 말라고 이랬거든요. 어디? 진짜 이거 얘기하면 안 되나 보다. 뭐지? 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또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뭐냐면 지금 호의를 베풀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풀어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봤자 죄 짓지. 죄를 짓죠. 그 생각을 했어요. 이 크리스찬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그 쇠고랑이라는 것이 자기 등에 얹은 짐의 형태로 그가 인식을 하고 십자가로 간 게 아니었을까. 이 사람들도 이 쇠고랑은 주님이 벗겨주시는 거니까 자기들이 푸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주님보다 오바해서 뭔가 하면 스크래치 나고 아무래도 내가 좋은 마음으로 뭔가를 해도 악한 것이 역사하면 좋은 피드백으로 오는 건 절대로 아니다. 그래 쓸데없이 아무 일에 이렇게 마음 쓰고 상처받고 이렇게 그럴 필요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자기 짐 가지고 주님한테 가는 거지 뭐. 그래서 벗게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불쾌한 생각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좁은 길 저편에서 왼쪽 담을 뛰어넘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담이라고도 안 하고 왼쪽이라고 했어. 이게 참 이 상징이라는 게, 성경에서 왼편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랑 반대편이니까요. 불법이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암시하고 있는 그런 단어죠. 상징하고 있는 그런 단어죠. 허례, 위선. 음. 78페이지까지 그냥 하고 넘어갈까요? 뭐 어떤 생각들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허례와 위선. 위선이 뭐예요? 저는 몰라서 찾아보니까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아, 그 위선을 네. 착한 것에다 포인트를 두고 국어사전이 겉으로만 착한 채 하거나 네. 거짓으로 꾸민 가짜라는 거죠. 가짜. 형식주의자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아니, 허례. 네. 허례가 지금 포멀리스트라고 써있는데 이게 형식주의자라는 뜻이거든요. 나도 모르게 형식주의자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위선, 겉에만 신경 쓰는 사람, 겉으로만, 그러니까 본질에 대해서는 관심 없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 드러나는 것에만 치중해서 사는 사람을 얘기하겠죠. 뭐 육적인 사람과 뭐 별반 다르지 않아요.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아. 겉모습도 맞아, 이 얘기를 해야지. 겉모습이, 그러니까 폼리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성경이 굉장히 자주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외모는 중요하지 않아. 그래, 교회 올 때 쓰레빠 신고 와도 내가 반바지를 입고 나도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그게 뭔 상관이야. 나도 뭔 상관이 뭐 그닥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정도로 내 내면이 건강해서 겉으로도 자연스럽게 사는 사람이라 그러면 겉으로 어떤 옷을 입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보통은 마음 상태랑 겉의 모습 상태랑 사실 일치해요. 영향을 받는다고요. 제가 어저께 내가 그랬잖아요. 특히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잠을 아예 못 잤어요. 아예 못 자고 뭐 비몽사몽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좀 뭔가 컨디션이 좀 그런 것 같아갖고 내가 뭘 했냐면 빨간 옷을 입었어요. 일부러. 생기 있어 보이려고. 내가 이 붉은색을 바르는 것도 이걸 안 바르면 아파 보여. 이게 싫어서 이걸 발라요. 그래서 내가 빨간 옷을 입으면서 왜 어르신들이 연세가 들으실수록 꽃무늬랑 화려하게 입으시는지, 그리고 어른들 보면 뭐 옷에 막 스팽글 막 반짝이. 오
나 저런 거 싫은데 그냥 깔끔하게 좋은데 왜 저런 거를 입으면 이제 나이가 들었다는 뜻이야 뭐 이랬는데 알겠어요. 왜냐면 어릴 땐 뭘 해도 예뻐. 진짜 어릴 땐 입술만 발라도 예뻐요. 근데 나이가 들면 아니거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옷으로 이걸 커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외모의 초라함을 외모가 외모를 치장을 해주고 변화를 주는 걸로 마음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영향을 받아야 외모하고 마음하고 다른 것 같지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겉만 신경 쓴다는 게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지. 에너지가 겉에만 집중돼 있으니 그 속은 얼마나 더 불쌍하고 못되고 진짜 마귀가 역사하겠냐고. 나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내가 FM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나는 그냥 FM이에요, FM. 이랬잖아, 이래야지.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이래야지. 이러놓고 왜 안 그래? 굉장히 따지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재미없어. 근데 이게 신앙 안에서 나한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어요. 성경에 이렇게 써있잖아.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써있는데 그렇게 안 살아. 나 그게 너무 이상한 거지. 왜? 찬양할 때 예수님 사랑한다고 했잖아. 근데 왜 삶을 저렇게 살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럼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너무 편해. 원웨이 지저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웃기고 앉았네. 뭐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여자친구랑 헤어져 봐라. 남자친구가 나한테 서운하게 해봐. 당장 지옥으로 나가 떨어질 것들이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래. 생각을 안 하니까 그걸 하면서도 불편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그게 딱 걸려야 돼. 뭐라도 둘 중에 하나를 수정을 해야 돼요. 내가 행동을 바꾸든지 교회를 못 다니든지. 정치인이 국민을 개돼지로 여겨갖고 아주 그냥 마음대로 행동들 하고 막말들 하고 그러잖아요? 이 못된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 볼 때마다 저러니까 개돼지 취급 받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생각을 안 해요?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해야지. 이 기독교 안에 이상한 목사들 정말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저 목사가 옳은 말을 하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내가 듣기 좋은 말, 내가 듣기에 저 말은 괜찮네 하고 내가 동의할 수 있으면 그 사람 얘기는 괜찮아. 심지어 나를 좀 위로해주고, 위로가 뭐 필요해? 잘못해갖고 지금 혼나고 있는데 더 맞아야지. 더 맞아야지. 쇠고랑을 왜 풀어줘? 그런데 그냥 자기한테 친절하게 하고 웃어주면 그걸 좋은 목사인 줄 알고 다 속아가고 거기다 대고. 그래서 나는 이 크리스찬이 아는 사람들이 겪는 그 고통. 에휴, 저 인간들은 모르니까 저러지. 에휴, 진짜 알면 저러고 못 살지. 하고 아는 자들만 느끼는 그 고통을, 그 씁쓸함을 느끼며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었어요. 어쨌든 좁은 길 되게 중요하죠. 정상 코스를 밟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까지 올바르게 정상적으로 하나하나 시작하지 않았으면서, 웃긴 얘기지만 기생충처럼 하려고 하자. 그래서 누군가 사실 하나님을 간절히 원할 때, 그 은혜를 구할 때도 기생충 같은 마음이죠. 숙주의 피를 빨아먹으면 살리라. 도깨비 망망이로 여겨요. 기도를. 저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해주세요. 왜 안 주세요? 난 이런 얘기할 때마다 제일 짜증나는 게, 아니
애들 대학 보내달라고 40일 새벽기도 하는 그 엄마들은 정신 나간 거야? 지 자식 돕겠다고 다른 애들 그럼 다 떨어뜨리겠다는 거야? 자기 자식 대학 보내겠다고 하나님한테 그 기도하는 사람이나 증명서를 가짜로 쓰는 사람이나 뭐가 달라요? 그 사람들 욕할 자격 없어요. 우리는 욕할 자격이 없다고. 자격 없는 나한테 은혜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돌 던질 자격이 없어. 이름 다는 것만 중요해. 이름 다는 것만. 결혼해서 어떻게 살 건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결혼하는 게 좋아. 애를 어떻게 키울 건지는 중요하지 않아. 애를 낳고 싶은 거야. 이상한 목사들 많아요. 이상한 전도사들도 많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내 얘기도 다 믿지 마요. 내 얘기도 다 믿지 마. 누가 다 믿으래? 무슨 내가 하나님이에요? 나도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밖에 못해요. 대신 내가 정말 알고 있나? 는 여러 각도로 찾아보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부 다 사람이에요. 완벽한 지식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 남의 얘기를 무조건 듣는 거 그거 바보나 하는 짓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건 성향이거든요. 들어야 할 말은 또 완벽하게 안 들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야. 팔은 안으로 꼽는 거 그게 제일 나쁜 거예요. 같은 편이니까 편 들어준다? 그것처럼 못된 거 없어. 욕을 먹어도 같은 편 들어주는 거 없어요. 공정하게 해야지. 같은 편 들어주는 게 무슨 문제가 있냐고? 웃기고 앉았네 진짜. 열폭하네. 자식도 무조건 편 들어주면 안 돼요. 그거 알아요? 요번에 DNA 검사해갖고 나왔잖아요. 화성살인 사건. 그 엄마가 요즘 오늘 아침에도 기사를 한 편 봤는데 착한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고. 처제 죽인 건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우리 착한 아들이 나를 위해서 응? 그거 못 봤어요. 부모 위해주는 아들이라고. 그럴 리가 없다. 동네 창피하다고. 다 지나간 일을 왜 지금 꺼내서 이렇게 사람을 고생을 시키는지 모르겠다고. 부모가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자식이라고 무조건 편들어주냐고. 그럼 그 여자들 부모들은 무슨 큰 죄져갖고 그렇게 고통을 당했나? 70대 하여튼 모르겠다. 뭐 총 10차례 미결 사건. 미결 사건? 발음이 왜 이래? 미제 사건. 미제 사건. 그래, 발음이 이상한 게 아니라 단어가 이상한 거였어. 아니, 걔네 중에 정확하게 어떤 게 그 사람이 한 건 줄 모르니까 일단 뭐 DNA가 세 군데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도 자기가 아니라고 하니 일단 제껴두자. 그래 100번 양보했다. 그래, 누가 가짜로 지금 정치적으로 시국이 시끄러우니 물타기 하려고 억지로 그 오염시켰다고 치자. 다 떼고 그럼 처제 죽인 건 어떻게 할 건데? 19살인가 20살인가 그랬다든 말. 아들 구타하고. 그 어떻게 착한 아들이 자기 아들이 그런 줄 몰랐을까 그 엄마는? 그리고 그 할머니가 그 엄마가 얘기한 것 중에 와 대박 하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자기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자체에 관심이 없었대. 나라 천지. 동네에서 사람이 그렇게 죽어 나가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몰라라고 살았더라고.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렇게 이거를 안 쏘고 사시니까 자기 집안에 그런 일이 벌어져도 인지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100번 양보해서 살인사건 그 사람 범인이 아니라고 해도 처제 죽인 것만 해도 그 사람 이상한 사람 맞아. 자기들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근데 어떻게 팔이 무조건 안으로 굽어.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가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는 쉽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런 사장이 되잖아. 엄마는 내 편 대줘야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다 돌을 던져도 우리 엄마는 내 편 대줘야지. 우리는 그런다? 그게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누군가한테 내 편 들어달라고 얘기하지 마요. 행동을 똑바로 해요. 그리고 오해는 수시로 남을 오해하고 오해받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 못하면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인생 내 맘대로 하고 싶어요? 이 지구상에 벌어지는 일을 남의 마음의 그 생각과 감정까지도 내가 맘대로 쥐락펴락하고 싶어요? 남이 삐지면 그거 또 삐져 나도. 나를 좋게 안 봐준다고. 그게 뭐하는 짓이지 그게? 남의 감정을 인정 못하겠다는 거잖아. 내가 내 맘대로 해보고 싶다는 거잖아. 졸지 마. 남이 저 사람 감정이 내 마음이랑 달라? 내 뜻이랑 달라? 짜증나. 좀 모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지 인생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모르니까 자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는 거야. 내가 자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야죠.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여튼 위례와 허례와 위선. 내가 너무 흥분했지만 잠시 한마디씩 합시다. 자기 생각의 깨달음을 이렇게 한마디씩이라도 해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사람은 발전해요. 인풋만 가지고 뭔가 넣는 것만 가지고 사람은 진짜 지식이라는 게 형성되는 게 아니고요. 아웃풋, 말하고 표현하고 때로는 가르치고 이러는 걸 하면서 나라는 사람의 능력이 향상되는 거니까 한마디씩 해봅시다. 일단 78페이지까지. 어쨌든 이 허례랑 위선이라는 그 사람들의 그 전 출처가 너무 재밌었거든요. 출처? 네, 헛된 그렇지. 영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방향성과 이 그 정체성 자체가 이 헛된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걸 보면 어쨌든 이 십자가의 길에 영광이 있다는 걸 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도 알고 있는 자들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구사하는 방법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 안에 빨리 가려고 하는 조급함이나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여지는 모습들에서는 속일 수가 있잖아요. 남들을 저 사람 지금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에 더 신경을 혹시 쓰지 않는가. 그리고 제가 구사하고 사랑하는 방식 자체가 믿는 자로 제대로 정도를 거두려고 하는지 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게 너무 저는 재밌었거든요. 어쨌든 막 이제 크리스천이 지적을 했을 때 우리는 담을 띄어서 여기까지 뭐 이렇게 왔는데 당신이랑 나랑 상황이 다르게 뭐가 있냐고 막 이렇게 그치. 같은 길을 가고 있으니까. 네. 근데 그게 과정 안에서 구사하는 방법이나 이런 어떻게 그걸 같다고 생각해? 네, 이런 방법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네, 그냥 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요. 똑같이 자신의 그냥 신경 쓰라고 쏘아주는 거만한 너나 잘하세요. 네. 그리고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뒤에까지 그러십시오. 길어서 네. 네. 호명 안 하고 그냥 한 사람씩 합시다. 저는 허례랑 위선이 하는 말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좋은 것이 있는 것인 줄 알아서 가고는 싶지만 정식 절차로 가는 건 힘들기 때문에 가고는 싶고 근데 그건 힘드니까 선택한 게 요령을 선택한 거잖아요. 불법을 행해서 가게 되는데 이 불법이라는 것 자체도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내려오던 습관에 의해서 관습. 네, 관습에 의해서 가는 거고 이 관습이라는 걸 보니까 습관이랑 연결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관습은 사회적인 거고 습관은 맞아. 그래서 똑같잖아요. 글씨 네. 앞뒤로. 그래서 내 안에도 가고는 싶고 하고는 싶은데 그것을 하기까지는 과정이 되게 힘드니까 어떻게 해서는 요령을 피워서 이렇게 저렇게 피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는 길은 같아 보이지만 말을 하잖아요. 옷 자체도 다르고 아예 다른 결과물이 나오게 되어지니까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힘들어도 옳은 길을 가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고는 싶은데 그거만큼 가는 거는 힘드니까 어떻게 해서 주름을 피워서 현생에서 가려고 하는 건 아닌지 하는 모습들을 좀 생각해 보고 있어요. 네. 저는 위에 보면은 어디 위에? 걔네 세 명 나오는 데 있잖아요. 거만. 그 사람들은 어쨌든 한 명씩 그 이름 특징 자기들을 갖고 있고 한 명씩 자기 한마디를 말하는데 그래서 허례와 위선이 그래서 또 이 사람들은 각각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궁금해하면서 봤는데 같이 붙어서 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게 그렇게 들렸어요. 마치 보는데 두 사람이 우리는 헛된 영광 이렇게 외치는 들려가지고 왜 이 사람들 이렇게 묶어서 얘기를 했을까 해서 그게 그래서 같이 연결되는 의미로 뭔가 있나 아니면 그냥 그런 거가 궁금했었는데 저는 그렇게 궁금하면서 넘어갔다가 중간에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제 지금 당신의 상황이 우리보다 나을 게 뭐가 있습니까? 하고 크리스한테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나 자매가 얘기했던 거랑 같이 비슷하게 느껴졌었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넘어가면서 뭐가 다를까 싶었을 때 어쨌든 크리스찬은 그 당신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얘기도 했고 근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도 다른 점이 있었던 게 이제 겉옷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가 이제 좀 눈에 들어왔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78페이지까지.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는 너무 많으니까. 네. 그렇게 네. 여기까지 느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허례와 위선이 저는 뜻이 되게 궁금했는데 아까 목사님 설명해 주셔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정말 그 길이 시온으로 여기 77쪽 맨 마지막에 시온으로 가는 길은 너무 멀고 힘들다고 생각하여 지름길을 택하려고 밤을 넘어오는 거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 아니까 직접적으로 가는 거 힘드니까 새길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구나. 근데 자기네들이 맞다고 그게 왜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맞다고 생각했냐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진짜 법정에서도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자기네는 이거를 관습이니까 여태까지 여겨온 관습이니까 근데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써 있는데 여기 77페이지 제일 아래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남들이 저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네, 따라서 네. 지름길로 남이 저러니까 나도 저러는 거지. 똑같이. 응. 이렇게 그럼 똑같이 여기 고장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거죠.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여태까지 그러고 네. 살아왔어요. 고장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지. 내가 자주 느낀 거야. 새벽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신호등이 빨간불이다. 그럼 건너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해야 돼. 건너가면 안 되는데 남이 건너가면 그런 차 어딨어? 그런 차가 어딨어? 우리 목사님 빨간불이어도 다 가지. 우리 목사님 멈추던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냥 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리고 그 제일 웃긴 거 안전벨트 안 했다고 잡잖아? 나도 저 다른 차들도 안 잡고 나만 잡는다고. 신호위반 잘못해갖고 날 잡으면 저 앞차는 안 잡고 나만 잡는다고. 남들 다 가니까 나도 따라간 거야. 앞차가 노란불에 가니까 나도 같이 노란불에 갔어. 근데 저 앞차는 안 잡았는데 나만 잡았어. 그것도 열받아 해. 특히 운전자들이 그거 되게 많아요. 끼어들게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중간에. 근데 이건 성향이야. 교회 다니면서 왜 나만 바보처럼 올곧게 사나. 누구도 나처럼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쓸데없이 고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남처럼 하면 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새벽 예배 때 촬영을 하려면 빨간불이 때도 다 지나가거든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그거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었을 뿐이지 네. 그런 거지.
싸움이 났어. 제가 나한테 막 했어. 근데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를 내 스스로가 등신이라고 생각해. 그거 지금 무슨 얘기인 건데요? 그게 무슨 얘기인데? 내 마음에는 똑같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쵸. 받아들이기 싫다. 이 사람의 관습이지, 그거는.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가급적 화내지 말라고 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우열하다, 열등하다라는 기준조차도 그냥 자기 그냥 대세를 따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론이 중요해, 우리는. 내가 아무리 옳다고 뭘 생각해도 아무도 나처럼 얘기를 안 하면 옳다는 거 안 해요. 옳다고 생각해도 말을 못 해요. 주장하지 않아요.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아요. 비겁해, 다들. 사람들이 이런다고 나도 그래도 된다. 그거 제일 이상한 거라니까. 근데 긴 시간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사람이란 존재는 원래 그런 거구나. 내가 좀 특이한 거구나 하는 걸. 내가 몇 년 전부터 그걸 느끼고 있어요. 진짜. 나는 내가 다른 사람이랑 너무 똑같이 평범하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평범하다고. 근데 이제 어느 날 성격 테스트 검사를 한 게 있었는데 거기서 내가 분석형이어서 그 많은 사람 중에 손 들어보라고 그랬는데 딱 달랑 2사람만 드는 거야. 저쪽은 뭐 이렇게 많아. 김윤주도 저기가 있었어. 저기 사람 많은 데서. 관계형 중심의 사람이야.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다닐 때 사람이 좋아서 다니는 거야. 모임이 좋아서 가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분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 안에서 가장 살아남기 힘든 인간 유형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얘네들은 그냥 분석하느라고 물어보는 건데 교회에서는 넌 왜 이렇게 따지니? 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크리스찬은 당신들 지금 그렇게 행동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냐고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허례와 위선은 그거를 크리스찬이 문제인 걸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건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봐서 알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봐서 나는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하나님한테 옳은 거 아닌데? 근데 상대방은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문제시 삼지 않고 그냥 쭉 죄를 져요.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그래서 전에는 목사님 핸드폰에 나 뭐라고 저장되어 있는지 모르죠. 난 따녀. 난 따지는 여자. 난 따다녀. 난 따네. 난 잘 져요. 내가 힘들어. 진짜 그렇게 됐어요? 나 몰랐는데.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따지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은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 잘했다, 잘못했다를 갈라내시는 분인데, 사람들은 안 갈라요. 그러면서 나보고 흑백주의래. 흑백론자래. 왜 매사를 좋고 그르고 옳다 그르다라는 걸로 받아들이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그러시던데? 하나님이 잘했다 잘못했다 하시던데? 모든 일을 그러진 않아요. 나도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무조건 따지진 않아요.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럴만 하니까 하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그냥 안 따지고 너무 편하게 살더라고요. 남들이 그러니까 1000년 동안 그랬다고 하니까 쉽게 살려고 해서 그래요. 난 그래서 제일 싫은 게 이거를 읽으면서도 계속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젊은 사람들 하는 얘기 중에 제일 짜증나는 게 수저계급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는 흑수저니까 네 인생이 그따위라고? N4 세대, 3포 세대, 5포 세대 지나서 이제는 M포 세대 다 포기해야 되는. 믿음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 믿음 없으니까 위로받지 마. 그냥 그렇게 살아. 아주 짜증나니까. 진심은 아니에요. 왜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수저계급 무슨 얘기냐고.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수저계급에 빠지냐면 저 사람은 저만큼 가 있잖아. 내게 이제 시작해갖고 이제 출발해갖고 언제 저기까지 가. 수저계급 얘기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중간에 껴들려고 하는 거예요. 기생충이 그렇게 그래서 기생충이지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집을 가지려면 오래 걸리니까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그 집 주인
죽이고 쫓아내고 그 집을 내가 뺏는 거지. 기생충 그 영화잖아요. 이미 기생충 또 하나 있구만. 둘이라고 봐야 되지만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하라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왜 못하냐면 늦었다고 생각해서 지금부터 해갖고 내가 얼마나 변하겠냐라고 지레짐작 포기해갖고 성과가 얻어질 게 없을 것 같아갖고 그래서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게 조급한 마음이에요. 조급한 마음 버려야 돼요. 차근차근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할 걸 생각해야 돼요. 그거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교만하거든요.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해. 모냥 빠지게. 이제까지 나는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시작해요. 그 낮은 자리로 어떻게 내려가. 그거 못하니까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낮은 곳으로 오시는데 높이 있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오시는데 겉모습이 중요해. 겉에만 치장하니까 예수님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님 사람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데. 따지는 게 무조건 나쁘지 않아요. 따지는 건 좋은 거예요. 잘하자고 따지는 거고 문제가 있으면 고쳐보자고 따지는 거고.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발전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따지는 거야. 우리는 전부 다 죄 있는 상태에서 부름 받는다며. 그러면 당연히 우리한테는 문제가 훨씬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뭐가 문제인지를 고민해보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와요? 은사적으로, 기적적으로 뭐 그런 것만 경험해갖고 하나님이 갑자기 내 안에 모든 걸 다 정리해줬어. 뭐 이런 걸 바래? 자주 얘기했지만 천국은 씨앗으로 와요. 우리한테. 왜 큰 왕이 오셔서 나를 그냥 건져주시라고 뭐 이런 걸 너무 기대하는 것 같아. 나는 전쟁 안 할 테니 잘못 가르쳐서 그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셈을 지어다. 이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돼. 하나님이 다 일해주실 거야. 모세가 손만 들으면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쟁할 만한 능력을 키울 생각을 안 하고 나는 손만 들으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걸로 생각하는데 당신들이 모세예요? 아니, 당신들이 모세냐고. 모세도 아니면서 왜 코스프레야? 뭐 손만 들어. 옆에 훌이야 자기가? 잡아주면 될 것 같아? 그냥 무작정 옆에서 기도해줘요? 아무나 기도해주면 그 사람이 은혜로 살아간대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대요? 다 교만하고 무식해갖고 나 진짜 짜증나. 오늘따라 짜증나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난도질하고 나를 분석해야 돼요. 대충대충 살지 말고. 대충대충 산다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뭐 사랑이시니까 다 덮어주시는 거?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가죽옷을 입혀주시려면, 은혜로 덮어주시려면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너 거기서 나무에서 나와! 나무에서 나와야 내가 가죽옷을 입히지. 나오지도 않고 나는 그냥 여기 스테이크 가지고 나한테 갖다 달라고.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나와야 돼요. 까발려줘야 돼. 내 벌거벗은 내 실체가 하나님 앞에 까발려져야 가죽옷을 입혀주는 거고. 그래서 은혜가 오면 성령께서 오시면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과거에 지나갔던 생각지도 않았던 어렸을 때 죄 지은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게 은혜가 오면 까발려져요. 근데 까발려진 경험 없이 내가 지금 은혜로 살고 있다? 이상한 거예요. 아직 내가 은혜를 잘 모르는 거야. 아직 시작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책망하세요. 내 생각과 감정 다 드러내시고 내가 지었던 죄들 전부 다 까발려주세요. 그러니 위선 떨면 안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지. 모르면 모른다. 자존심 상해하는 그 마음, 어떤 얘기에 내가 불편해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나는 못나지 않았는데 뭐 등등
이미 마귀가 그 사람 주인이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그 사람 주인 아닌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난 종이 아닌데, 무식하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종이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얘기 자체가 나한테 공식이 성립이 안 돼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려면 나는 주 종의 관계란 말이에요. 내가 종도 아니면서 무슨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종이 되면 편한 거. 종은 자기 인생이 책임지지 않아요. 주인이 책임지지. 말 그대로 기생충이에요. 근데 그게 뭐 어때요? 벌레 취급하면 어때요? 하라고 하지. 난 원래 벌레 같은 존재인데. 무시하라고 해요. 난 원래 그냥 뿌시럭인데, 먼지인데, 흙인데. 무시라 하지 뭐. 짓밟아요? 밟혀주지. 뭐 죽게 되면 짓밟혀서 없어질 그런 존재인데. 하라고 해요. 근데 그게 안 된다? 내 안에 주인이 다른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뭔가 아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한테 어쩔 수 없이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라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꾸.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 전 날마다 새롭게 시작한다고 그런 마음으로 살거든요. 어제까지 내가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공부를 했고, 내가 어제까지 뭘 가졌으면 뭘 알고.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실 그거 잘 몰라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신다. 그런데 여전히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 사실 그게 믿음이죠. 진짜 그게 믿음이지. 은혜를 빙자해서 물질을 구한단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 복 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근데 사실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인 거죠. 그렇게 위선적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식한 거냐고요. 기도할 때 내가 얼마나 순수한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나한테 주인이 되려면 우리가 꼭 겪어야 하는 과정. 내가 나를 죽는 거죠. 내가 나를 죽이는 과정. 나는 종이다. 난 노예다. 나는 내 생각이 없어. 내 감정이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나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주인이 나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넌 기도만 해 라고 했다고 그러면 기도해야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이 이상해요, 모습이. 그래서 몸으로 노력하지 않아요. 몸으로 노력하지 않으면서 막연하게 결과물만 기대하면서 그냥 기도만 해요.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으면서 왜 대학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냐고. 아들이 공부 열심히 했으면 대학 가겠지. 안 그래? 왜 자기 자식 살리려고 남의 집 귀한 자식 왜 떨어뜨리려고 하냐고. 못된 엄마 아들이라고. 평소에 공부 잘하게 잔소리하고 하나님 공부 집중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집중력 주시고 이해력 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자녀를 놓고 평소에 손 놓고 살다가 때 되면 결과만 중요해갖고 그리고 대학 가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해서요. 중요한가 봐. 대학 가는 게 가짜 이렇게 증명서도 만들고 막 이런 거. 벌써 시간이 11시 반이에요. 네, 하여튼 이 사람들의 문제는, 허리와 위선의 문제는 시작이 어땠던 간에 지금 너나 나나 똑같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사람마다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다 달라요. 저 사람은 왜 평안하게 살까? 저 사람은 왜 하는 일이 잘 될까? 뒤에서 엄청 고생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뒤에서 하나님 붙잡고 엄청 우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난 울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붙잡지도 않으면서 왜 쟤는 잘 될까? 쟤는 나랑 똑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남에게 쉽게 판단하고 자기랑 비교해갖고 쓸데없이 더 힘든 상황을 불러들이면 안 돼요. 백조가 도도하게 우아하게 물 위로 떠다닐 수 있는 건 발 아래에서 열심히 발짓을 하니까. 얻고 싶은 게 있다면 기도하고 노력해요. 기도하고 노력해요. 그리고 그거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돈 갖고 싶으면 돈을 뿌려야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좋은 일에 돈 안 쓰면서 돈을 받고 싶어 하더라고. 그게 바로 불법이에요. 많은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알잖아요. 예수님이 과부의 두 돈에 대해서 엄청 칭찬하시는 거. 나중에 내가 여유가 생기면 뭐 잘하고. 그런 애들은 나중에 여유 생겨도 안 해요. 나중에 여유 생기면 룰루랄라 돈 쓰면 다니면서 시간 보내겠지. 무슨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산다는 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성향의 문제예요. 성향의 문제. 공부 잘하고 싶으면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똑똑해지고 싶으면 공부하셔야 되고, 날씬해지고 싶으면, 예뻐지고 싶으면 날씬해 보이려고 하는 옷을, 이 옷을 살까, 저 옷을 살까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날씬해지면 돼. 살을 빼면 돼. 그러니까 이뻐지려면 예뻐 보일까, 예쁜 척. 나 진짜, 나 짜증나네 갑자기. 여자들 예쁜 척 하는 여자들 되게 많거든. 남자들 등신들이라. 여자들의 그 예쁜 척에다 넘어가. 뭐가 예쁜 건지를 몰라갖고. 여자들이 내 예쁜 걸로 어떻게 남자를 해보려고 하는 거? 걔는 이미 안 돼. 그애는 이미 물 건너간 거예요. 이미 약한 게 벌써 작동하고 있는데 어떻게 난 그 남자랑 행복하게 살아. 예쁜 걸로 남자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요. 그런 인간 데려다가 나보다 더 예쁜 여자 나타나면 어떻게 할 건데? 걔한테 뺏길 거야? 난 지금도 할렐루야야. 난 몰랐어. 아니 내가 첫째를 낳고 30kg가량이 쪘어요. 근데 내가 1년에 한 번씩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니 안 빠지고 찌고 안 빠지고 찌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기 가졌을 때보다 몸무게가 더 업되는 거예요. 막 5년, 6년, 그러니까 아예 이 체질이 돼갖고 아예 살이 안 빠지더라고. 내가 요즘 동생이 며칠 전에 내 과거 그때 사진을 갖고 와갖고 맞아 내가 옛날에 이랬지 내가 옛날에 이랬지 하고 내 과거를 다시 보면서.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 나한테 잔소리를 엄청 하고 이제 싸우고 날마다 싸우고. 내가 설교할 때 되게 했거든요. 나는 우리 남편이 나를 미워한다라는 그 생각을 믿어 의심치가 않았다. 내가 정말 많이 변했고, 그러니까 여자로서 이제 매력도 없고, 그래서 이제 날마다 이렇게 싸우는 거구나,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구나라고 했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설친건 자기한테 문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나 혼자는 진짜 그랬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를 다시 되돌려 볼 때, 과거를 남편이랑 같이 이제 회상해 볼 때, 겁나긴 했어도 그것 때문에 뭐 싫고 그건 아니었다고. 그게 되셨다고? 아니 왜냐면 갑자기 너무 심해지니까 신발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신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는 아기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인 줄 알았어. 임신 등록증이 왔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날
진찰해 보고 안 내보내주더라고. 안 된대. 애 낳고 나가야 된대. 그리고 한참 있다가 나왔어. 열하루 있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겉모습을 통해 그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한테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100% 마귀의 역사예요. 버려요. 그런 거 없으니까. 내 모습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내 모습을 기준으로 나를 가치 있다 없다 평가하는 인간이 있다면 버려요. 그런 사람이랑 뭐하러 가깝게 지내. 가치 없어요. 다 내가 헛된 데 욕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인간들이 꼬이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꼬이는 거예요.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똑같지 않으니까 사람 살아가는 모습 다 똑같지 않으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남은 하나도 안 중요할 수 있어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내 가치관이라는 것이 하늘 앞에 오른 것인가. 아까 얘기한 것대로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 싶다.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런 얘기부터 내려놓고 처음부터 해야 돼요. 좁은 문 통과하는 것부터 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뺏겨도 상관없게. 처음부터 시작했으니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게 진짜 실력인 거예요. 중간에 담 넘어 들어가고, 남들이 그런다고 쉬운 길 선택하지 말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정도를 지키셔야죠. 우리는 여론, 사람들을 믿으며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요. 사람들이 옳다고 얘기한다고 그게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여론을 조성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지만 그렇다고 그거 있잖아요. 11개 나오잖아. 미가야 선지자. 아하방이 안 들으려고 하니까 그 거짓말하는 영이 선지자들한테 들어가서 여론을 조성하잖아요. 왕이 듣고 싶은 대로 얘기하도록 다 미혹해하는 말로 거짓으로 여론을 조성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 사람들 얘기만 듣고 저런 얘기를 하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단순하게 바보처럼 살면 안 돼요. 그게 단순한 거고 그런 게 천박한 거예요. 생각을 하나만 하는 거 심플하게 하나님 안에서 심플이면 괜찮은데 하나님 바깥에서 심플이면 죽어요. 뭐 다른 분들 뭐 더 할 얘기 없으면 어차피 우리는 다음 주에 이 뒷부분 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여러 가지 단어를 통해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한 생각할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안에 있는 천박함 또 나태함들, 거만함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저희들 속에 다 갖고 있는 것이 보통의 인간의 모습일진데 하나님 이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리해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더욱더 하늘의 그 영원한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존귀한 것으로 그리고 신중한 것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성령으로 이 시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겉사람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보여지는 것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외모도 또 내면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잘 관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항상 어떤 일이든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일에 있어서 본질이 무엇일까를 집중하며 소박하게 겸손하게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매 순간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더욱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